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예수님의 신성 논쟁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냐? 신성이신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냐라는 논쟁의 답인데요. 예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과 불신의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의 은혜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역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당신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결코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생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엉뚱한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자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만약 예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를 의미하는 이 표현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처음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의 지식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치는 지식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추궁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나신 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25절에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답하시죠. 즉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에 대해 말하고 판단하실 것이 많지만 오직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께 들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역할에 충실하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만 온전히 계시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당장 믿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십자가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신비가 드러나고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민족을 초월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믿음과 불신의 반응으로 나누어지는 걸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좁은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큼 성경을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죠. 성도는 주님을 내 안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가르침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적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많은 기적과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담아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여느 때와 같은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들의 아픔과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에게 나의 태도와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